하루의 시작을 함께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37절 전에 36절 말씀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이 됐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던 배경은 그리스도고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설명 중에 앞보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음부에 묶이지 않았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았고 또 육신도 썩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이 말을 들으면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으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우리 음성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는데요. 왜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며 또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이며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죄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상대들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마음속의 죄성이 법 없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구원자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마귀 프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그 참된 복음이기에 내가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 사하심 은혜가 있어서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들은 죄를 알 수 없는 자들은 자기 실수를 알 수 없는 자들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 봤을 때는 죄를 모르는 자라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찔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한번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전산 처리처럼 잘 되지 않았고요. 수기로 이제 작성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책을 빌렸는데 보다가 이제 제가 한쪽을 잘 놨었는가 봐요. 근데 그를 반납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서 반납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학교에다가 이제 그 책을 보내줬습니다. 도서관에 다시 보내줬죠. 그러면서 생각하길 제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또 학교도 나한테 참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는 간사합니다. 학교는 나에게 고마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책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고 그 연체된 연체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연체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도 참 학교는 나에게 참 감사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간사함입니다. 내가 이처럼 죄를 잘 해결했어. 문제를 잘 해결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 간사한 우리 모습 속에 오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요. 우리 죄를 모를 때만큼 무지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지한 게 없는 것이 무지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약속을 어긴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지고 그 마귀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처럼 우리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도 외쳤던 것이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이죠. 그 죄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찔림은 큽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좀 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었습니다. 후회하면서 어찌할꼬라고 내가 모두 내려놓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순차적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받는다고 하는 순서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한꺼번에 동일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과 성부와 성령은 함께 있는 것이고 세례가 베풀어지던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으면 세례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요.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고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기적 같은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내 죄를 깨닫고 알게 되고 회개하면 내가 참 잘난 놈이야.
아니면 상대방이나 그 내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 대상들이 나를 참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들 중에서는 성령이 나를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신비롭고 놀랍고 성령의 권능과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의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혹시 과거에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으면 그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의 삶 속에서, 또한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또한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회개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마귀 앞에서 포로받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게 내가 어찌할 거라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통해서 성령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 같은 현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